열왕기서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말씀을 설교를 듣고 배우는 것이 참으로 유익합니다. 지난주 사경회 때 욥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욥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은혜 받는 말씀들이 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80년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다이제스트 성경을 만들어서 실제로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경을 축소해서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주셨고, 신앙생활 할 때는 성경 전체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섬기더라도 성경 66권을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어디를 말씀을 전할까 선택할 때의 기준은 우리 교회의 상황과 필요를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의 영적인 상황과 형편을 살펴서 거기에 맞는 본문을 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갔을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런 질문 앞에서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열왕기서입니다. 굳이 우리 교회의 지금 형편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연결한다고 하면 어제와 아래 정책당회가 있었습니다. 은퇴하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직분자들도 계시고 올해 12월 달에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직분자를 선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서울중앙교회에 필요한 직분자로 어떤 사람을 선출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 질문이 있습니다. 11월 달과 12월 달이 되면 부서마다 임원들을 선출하고 청년부에서도 그루터기에서도 조장들과 임원들과 청지기들을 선출합니다. 어떤 사람을 선출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십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직분자가 되어야 되느냐 아니냐 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내 삶을 통해 어떻게 나를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상황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거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나야 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나이 30에 왕이 되었고 나이 70에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누가 되어야 될까 생각을 했을 때 아도니아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버지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아들은 자기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는데 그거 이야기하면 시간도 많이 가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다윗이 결혼한 정실 부인이 7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부인들을 통해 또 10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도니아는 첫 번째 부인이 다말이었습니다. 다말과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다윗이 낳았던 장남은 암논입니다. 아시다시피 암논은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을 해서 압살롬이 복수로 인해서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의 장남은 죽었습니다.
차남이 좀 기대할 만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발의 아내였던 경건하고 지혜로웠던 아비가일이 낳았던 아들이 다윗의 둘째 아들입니다. 다니엘인데 많은 학자들이 이 다니엘이 안타깝게도 일찍 죽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낳았던 세 번째 아들이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출중했던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는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나라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누군가 아버지를 뒤이어서 왕이 되어야 됩니다. 뛰어났던 형님들이 일찍 죽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밑에 동생들을 보았을 때에 성경의 기록 중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동생들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에 대해서 성경은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넷째 아들입니다. 아도니아의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핸섬했다,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은 용모가 참 준수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뛰어나고 정말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적용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이 표현을 적용했던 사람은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볼 때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정도로 준수하고 왕세자로서의 기품이나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충분히 왕이 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도니아에 대해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보십시오. 왕자들 가운데 아도니아 말고는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대제사장도 지지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신하들도 아도니아가 초청했을 때 그렇지요. 아도니아 말고는 왕 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아도니아의 초청에 응해서 갔을 만큼 아도니아는 적임자이고 왕으로서의 왕의 뒤를 이을 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동생들 가운데 유일하게 걸리는 동생이 있는데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하고 솔로몬 가운데 객관적으로 누가 더 다윗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적합합니까? 이것도 시간 많이 걸렸는데 시간 걸린 거 이야기하면 여러분 재미없기 때문에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다윗이 죽을 때쯤에 솔로몬의 나이가 19살에서 20살입니다. 못 믿겠으면 설교 마치고 오십시오.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때 아도니아의 나이가 36에서 40살 정도 됩니다. 아도니아의 나이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솔로몬의 나이가 19살에서 20살 차이가 됩니다. 아도니아와 동생 솔로몬의 나이 차이는 최소한 15살에서 2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 형과 동생 차이가 15살에서 20살 난다는 것은 동생이라기보다는 아들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30대 후반에 있는 아도니아가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생각할 때에 자기보다 더 적합한 왕이 될 만한 동생은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후보로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다윗이 왕위를 넘겨줄 때도 솔로몬이 너무 어리고 연약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눈에도 보이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동생을 볼 때는 왕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자 자체가 다윗의 부인들 가운데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아비가일도 남편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부인이 되었고 다른 부인들은 어떻게 보면 정실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밧세바는 간음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다윗이 그렇게 죽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여러분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부끄러움입니다.
솔로몬을 봤을 때에 솔로몬은 밧세바의 소생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5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그 이후에 4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솔로몬은 밧세바의 관계에서 태어난 5명의 아들 가운데 제일 막내입니다. 나이 차이도 많을 수밖에 없고 어머니나 가정의 배경을 볼 때에 그 솔로몬이 지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요압도 대제사장도 다윗의 모든 신하들도 그거는 아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아도니아가 적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쓰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쓰실 수 있지만 아무나 쓰시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울중앙교회의 직분자와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에 초신자를 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실 때에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전진하고 세워져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 이런 것이다. 내가 가정에서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로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직장의 동료들이,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나 문화에 따라 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나는 직장에서 내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교회의 직분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아는 준비와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나는 그냥 평생 아무 직분도 안 맡고 그냥 조용히 살리라, 그것은 겸손한 게 아니라 게으른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제가 영양만 공급받고 어린아이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주신 은사가 1달란트든 2달란트든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필요한 조건과 자격과 실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쓰셔야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도니아처럼 하나님 보십시오, 동생들 중에, 왕자들 중에 저보다 뛰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적자이며 적법하며 준수하고 왕으로서의 모든 자질과 실력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저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가 될 때에 하나님, 조용히 하나님께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내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과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장로가 돼야 됩니다. 내가 권사가 돼야 됩니다. 내가 집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아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뛰어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마땅히 써야 할 만큼 우리가 경건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교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실력과 재능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 아무리 탁월한 신학생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거나 목사의 설교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교인이 변화되는 능력을 목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족한 직분자지만, 부족한 목회자지만, 부족한 선교자지만 하나님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설교를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살아가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설교를 통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자질과 조건과 인간적인 경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내가 당연히 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조건과 필요한 조건과 충분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미숙하거나 초신자거나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뜻을 통해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주님의 교회를 맡기고 나는 너를 통해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내적인 외적인 소명과 부르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직분자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결정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왕처럼 행세해도 아무도 시비를 안 겁니다. 두려워서 안 거는 게 아니라 아도니아 외에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도 아도니아가 그렇게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의 성품이 좀 그렇긴 하지만 아들이 그런 일을 할 때에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고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시는데 이 교회는, 이 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분별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여 4년 되었을 때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연도를 파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솔로몬 즉위 4년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한 지 480년째 되는 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력과 은혜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리고 그 너희들은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만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나라로 살아라. 그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라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출애굽하여 1, 20년 안에 3, 40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모든 역사를 알고 사사기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한 것이 몇 년이 지체되었습니까? 그건 500년이 지체되었습니다. 구원했던 백성들 광야에서 2사람 남기고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때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사사시대 때 350년 가까운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 고난받고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그런 비참한 나라로 살았던 세월이 350년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왕을 세워서 사울왕 때 40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등장해서 40년간 왕으로 통치하면서 이제 겨우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독립된 나라로 서고 이 나라의 기틀이 이제 조금 갖춰졌습니다. 기틀이 갖추어지고 분열되어 있었던 지파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 갑시다라는 기틀을 만들어 놓고 죽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어떤 소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500년 걸렸습니다. 진짜 500년 걸렸습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거룩하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담당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나라가 이제 기틀을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그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의 기틀을 다져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도니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 아도니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접니까? 하나님 정말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가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이 시점에 제가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끌어 가시는 일에 저를 써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십니까?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접니다. 저를 뽑아야 돼요. 내 말고는 없어요. 내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저를 뽑아야 돼요. 영적으로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동생들과 비교해서 자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간적인 탁월함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에서는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과 재능이 아무리 탁월하지만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실력과 경륜과 뛰어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고 못 쓰십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나라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도니아에게 너가 아니고 솔로몬이다라고 했을 때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더라도 내 뜻은 이것입니다. 그런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도니아와 요나단은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도 20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와 비교해 볼 때에 요나단은 아도니아보다
훨씬 낫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의 장남입니다. 합법적인 장남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는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의 승리는 숫자의 많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크게 구원한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사울의 뜻에 반대하고 요나단 편에 서서 이 왕자는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왕자입니다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왕이 된다고 할 때에 모든 백성과 장군들이 지지할 뿐만 아니라 다윗조차도 요나단이 왕이 된다고 하면 형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다윗조차도 인정해야 될 사람입니다. 아버지 사울은 자기 장남 요나단을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10년간 다윗을 죽이려고 길길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버지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철저한 추격 속에 정말로 피난 중에 목숨이 위태로웠던 지경에 처했을 때 10광야까지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무슨 수를 써서 너를 잡으려고 해도 우리 아버지는 너를 절대로 못 잡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다윗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절대 너를 못 잡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혹시 아버지가 죽고 내가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내가 왕이 되지 않고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너가 첫째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그것이 마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되어야 하는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자기의 욕심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교회의 직분자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은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너가 왕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욕심과 특권을 다 내려놓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요나단 중에 누구를 더 칭찬하고 기뻐하셨겠습니까? 교회사를 전공하면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둘 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그러나 두 사람 가운데 누구가 더 마음이 갈 건가라고 할 때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되어 왕으로서 충성 봉사하며 살았던 다윗도 기뻐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왕이 될 특권을 내려놓고 왕이 아닌 믿음의 사람으로 불신앙과 반역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 곁에 서서 믿음의 선한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갔던 요나단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누구가 예수님의 삶과 더 가깝습니까? 네, 다윗도 참 가깝습니다만은 요나단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누군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멀지 않는 날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어느 유치원 나왔니? 너 어느 대학 나왔니? 너 어떤 차를 타고 다녔니?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풍조와 문화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너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느냐?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추구하면서 주님의 교회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먼저 추구하면서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너는 왜 왕도 못 되었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보다 무명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크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교인들 가운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세상으로서의 성공과 명예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큰 성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열왕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특권과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를 기꺼이 절거이 내려놓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죽어서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10배나 더 내가 갚아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도니아처럼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으나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고 그의 교만함과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비참한 상황에 빠지는 사람이 한 분도 없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나단을 칭찬하셨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시고 기뻐한다. 내가 너보고 왕되라 한 거 아니다. 왕이 된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고 왕으로 이름을 날리며 살아간 것보다 무명한 가운데 끝까지 너의 자리를 지킨 너를 내가 정말로 기뻐한다. 잘 왔다.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해 주시고 주신 은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너 정말 잘했다. 내가 기뻐한다.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즐거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달란트와 직분과 소명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과 비교하면서 세상의 풍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나의 남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남은 날들을 지날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기대와 그 흥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의 남은 삶을 값있게 사용하여 주시고 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